우리는 베드로가 10장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내용들, 갑작스럽게 베드로가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10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이사랴에서 고넬료의 가정, 고넬료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똑같이라고 하는 설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성령, 그 모습, 성령이 임할 때의 특징적인 모습, 방언을 한다든지 찬양을 한다든지 라고 하는 이 대표적인 모습이 지금 고넬료의 가정에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어쩌면 공식화되지 않은 일정이에요. 근데 그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유다에 ht어져 있던, 그러니까 이들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흩어지게 됐다 그랬잖아요. 흩어지는 것이 도망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1장 8절의 말씀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게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더 이상 커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내는 거였어요. 그 뜻에 순종해서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방 땅 쪽으로 흩어지는 것 말고 그들이 유대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여들었어요. 원래 유대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들 가운데 특징이, 아마도 베드로가 지금 우리가 10장에 나타난 욥바로 보내거나 할 때 따라갔던 6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를 호위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할례받은 사람, 너희들과 같이 할례받은 사람이라고 설명하는 그 6명이 베드로와 함께 갔던 것 같고, 돌아올 때도 함께 돌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 어쩌면 베드로와 함께 했던 일행으로 보여져요. 그들이 유대에 있던 성도들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지금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이사라의 집에 며칠만 더 머물러 달라고 해서 그 집에 머물면서 있었던, 자기가 예수님께 들었고 배웠던 말씀, 깨달은 말씀들을 전했을 거예요. 그 은혜의 시간들이 얼마 걸렸는지 모르지만 그 사이에 소문이 났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소문들이 났고, 이 소문에 대한 진위가 옳고 그르냐에 대한 확실한 이야기를 들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 그것이 내 개인적인 사적인 생각이나 내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내용인데 거의 비슷해요. 10장에 있었던 일, 그러니까 만약에 카메라가 2대라면 한쪽은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 가운데 있었던 사건을 찍을 거고, 그 동시간대에 이쪽에 있었던, 동시간은 아니지만 고넬료를 찍고 있을 거예요. 고넬료에게도 꿈 가운데, 환상 가운데 그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서로 이제 비교해 가면서 이 모든 것이 고넬료에게 일어난 일이나 또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이 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고넬료도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베드로도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 일은 베드로 개인적인 계획이 아니라, 고넬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루어 가신 일이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죠.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할 수 있겠느냐? 거역할 수 없죠. 그래서 자신이 순종하며 나아갔던 일, 성령께서 가라 하셔서 갔고, 거기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라고 말하면서 그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기적을 행하거나 이런 어떠한 눈에 보여지는 이 주술적인 일들을 강조하는 거짓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출신도 알 수 없고 도대체 어떻게, 근데 그들은 그렇게 말해요. 성령을 받았다고요. 사실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성령을 받았다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성령이 나를 가르치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했다 그러면 누구도 할 말이 없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누가 가감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짓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놓고 거짓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단들의 특징은 이 단, 끝단자를 쓰거든요. 끝이 달라요. 처음에 시작은 그럴듯합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이 사람이 혹하고 빠져들면 그때부터 본색을 드러내요. 그래서 끝이 다릅니다. 잘 지켜봐야 돼요. 그것처럼 지금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라고 말하지만 그 성령께서 행하신 일을 오순절에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던 일과 왜 똑같이 보여주셨냐 말이에요. 더 작게, 더 크게 얼마든지 가능하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순절에 유대인들 가운데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와 지금 고넬료와 이 모인 무리에게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다라고 설명하신 것은 이것이 진짜란 얘기예요.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8장에서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흩어지게 될 때에 빌립 집사, 7명의 집사들을 세웠잖아요. 그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사마리아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지금 고넬료와 이방인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처음부터 시작하거든요. 만약에 거절했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리가 없지요.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이 받아들였다는 말은 개역 성경에서는 영접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영접했다고 번역했는데 조금 뉘앙스가 받아들였다? 그냥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믿었다라는 얘기를 받아들였다고 설명을 했고 이것을 개종이라고 말해요. 그냥 관심 있게 한번 드러나 볼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드린 대로 믿었다는 얘기는 지금 고넬료에게는 자신의 그 직업, 백부장이라고 하는 직업이나 로마인이라고 하는 신분이 사라질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고넬료와 함께 모인 사랑하는 가족을 비롯한 함께한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 로마 시민권까지도 버릴 각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이겠어요? 어쩌면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명예예요. 명예. 그 명예 하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명예가 완전히 수치스럽게 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백부장인데 이 백부장 고넬료가 자신의 황제를 신의 아들로 믿었는데 그것을 버리고 오직 유대인의 하나님, 유대인의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면 그는 백부장의 계급장을 떼야 돼요. 떼고 이등병이 돼요. 우리 군대식으로 하다 보면 짝대기 하나 달린 이제 새로 군인이 된 이등병이 된다고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일병이죠. 우리식으로 하면 이등병 위에 상급자인 일병이 지금 백부장 고넬료에게 명령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계급 사회는 이게 된다고요. 그러면 일병인 누가 백부장 고넬료에게 백부장이 아니라 고넬료야, 너 가서 물 떠와. 그러면 백부장은 네, 그러고 가서 물을 떠와야 돼요. 이게 계급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차라리 내가 군인이 안 되고 말지, 차라리 내가 로마의 시민을 벗어버리고 말지.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며 지켰던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복음 하나 때문에 그는 이 모든 것들을 버렸단 얘기예요. 그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임한 이 놀라운 사건이 아까 말씀드린 사마리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갔어요. 정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갔죠. 가서 보니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왜라 그랬어요? 빌립에게 문제가 없다 그랬죠.
빌립이 전한 복음에 문제가 없었고 빌립에게도 문제가 없었고 사마리아인들이 거짓으로 믿는 척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음을 느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느끼고 베드로가 기도하죠. 다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했더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며칠을 더 사마리아에 머물면서 베드로와 요한도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더라, 이렇게 마무리가 된단 말이에요. 문제는 지금 이방인 중에도 특별히 로마인도 그렇지만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 종교적인 원수예요. 서로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묻죠.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까? 아니면 당신과 같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한두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그것을 믿었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어요. 그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고 안 했겠냔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있었던 일들을 다 보고했는데 그냥 덮어버렸어요. 그런가 보다. 그래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는가 보다 인정하지 않았다고요. 그냥 덮어버렸는데 10장에서는 지금 베드로가 지금 말씀드린 그곳은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라 그랬어요. 이방인들 지역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다스리는 유대인들의 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일들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예외적이긴 하지만 병자를 고치거나 죽었던 자가 살아난 것은 얼마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얘기했으니까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는 가이사랴의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일어난 일이었어요. 이제 이것을 문제 삼는 거예요. 어쩌면 저는 그렇게 봤어요. 8장에서 이미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선언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선언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기득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제가 연구소 사역을 잠깐 하다가 우리와는 교단이 다른 통합측, 좀 큰 교단이죠. 합동측, 우리는 합동측인데 합동측하고 거의 비슷한 교단의 크기를 가진 통합측 교회예요. 이 통합측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됐어요. 거기는 교회가 50년이 훨씬 넘었죠. 세워진 지 50년이 훨씬 넘은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교인들도 좀 많고, 권사님들이 한 100여 분 이상 되시고, 또 장로님들이, 제가 있을 때 장로님들이 한 10분, 원로 은퇴하신 장로님, 원로 장로님까지 포함하면 20분 정도가 돼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교회 다양한 행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공식적인 행사 말고 비공식적인 행사 가운데 김장을 하는 행사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김장을 안 하죠. 교회 김장은 안 하고 그냥 김장을 각각 가정에서 하시고 식사당번 되실 때 김치를 갖고 오시는 거예요. 이게 더 낫겠다 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교회에서는 점심을 아무래도 좀 인원이 많다 보니까 교회 김장을 해요. 날짜를 정해놓고 김장을 해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눈대중을 해서 이렇게 김장을 해도 김치가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좀 김장을 하고 싶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또 달란트인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지 라고 해서 권사님이 제가 요번에 김장하는데 좀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음식을 잘하는 사람들이 주로 주가 돼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김장이니까 음식을 잘하시는 분들이 양념을 만들거나 하는 일들을 주로 하셔야 되는데 우리 허영신 권사님은 요번에 권사님 되신 지 1년 차니까 맨 끝으로 가세요. 맨 끝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양념된 양념과 배추를 이렇게 버무리는 한다든지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1년 차는 거기에요. 옛날에 우리 그 시어머니가 곡간의 키, 곡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음식물들을 이렇게 저장해 놓는 뭐 간장, 고추장 이런 것들을 저장해 놓는 창고 같은 건데 그 곡간의 키는 시어머니가 갖고 있는다 그랬죠. 요즘은 그런 거 없지만 그 얘기는 믿고 맡길 수 있을 때가 되면 그 정도 책임질 때가 되면 그때 준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주면 간장도 버릴 수 있고 잘못하다가 고추장 관리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다 다시 해야 되니까 아마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나름의 어떤 그 기득권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게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갑자기 저들 알지도 못하는 생뚱맞게 정말 갑자기 나타난 저들에게 이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선물이잖아요. 이 선물을 저들에게 줄 수 있겠는가? 뭔가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며 최소한 줄여서 최소한 할례는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왔어요. 이방인들이 믿는 것에 대해서 믿으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들에게 병자에게 또는 귀신 들렸던 자를 뭐 특별히 따로 선정하지 않고 은혜로 고쳐주시고 은혜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랬다면 적어도 예루살렘 교회는 그 은혜를 이어받아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 기득권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할례 받은 6명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흔적을 몸에 새기는, 비록 나이는 있지만 태어날 때 8일 만에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성장한 뒤에라도 할례라도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사마리아에서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묻어두었다고요. 묻어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면서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10장에 나타난 베드로에게 있었던 이 가이사랴에서 고넬료 백부장에게 있었던 이 사건이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생기게 된 공식적인,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된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안타까운 점은 지금 베드로가 10장에서 행했던 일들, 이것을 제외하고 지금 다른 사도들이 공식적으로 행한 것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물론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록이 없다는 얘기지 그들이 일을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들도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를 당해요.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목배임을 당해서 죽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저는 오른쪽에 저는 왼쪽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과 친척이라 그랬죠.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어찌됐든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왕이 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것이 아님을 알았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목배임을 당해서 죽어요. 순교되어 죽고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은 반모섬으로 유배되어 가서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죠.
중요한 것은 이 사도행전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사도들의 행한 일들을 기록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사도들이 행한 일들이 많지 않아요. 이 사도행전에는 믿는 자들이 행한 일들이지 사도들이 행한 일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사도냐,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사도들이 아니라 어쩌면 소외되고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사도들이 세우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온갖 이방인들, 누구라고 딱 말할 수 없는 온갖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사역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을 행하면서 많은 도움을 준 것은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 딴지를 걸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왜 쟤는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할례를 받아야 돼, 끝까지 그래요. 사도행전 끝까지 저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계속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 11장 끝에 가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안디옥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서 어려운 곳에 써달라고 이게 손을 내밀어요. 그렇게 보면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오히려 복음의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오래된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기득권이라는 것이 필요하긴 해요. 전통이라는 게 있으니까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전통이 오히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열심히 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그 사람 못지않게 귀하다고 여겨야 돼요. 근데 그것이 못마땅해. 저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여기저기 봉사하러 다니고 막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그러니까 은근히 질투가 나서 딴죽을 건다면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겠냐 말이에요. 이건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적지 않은 교회들이 제가 다녀보니 오래된 교회일수록 이러한 것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이는 경우, 끼리끼리 들어갈 틈이 없어요. 너무 친해서 들어갈 틈이 없다면 과연 이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이 확산되어 가지만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이 볼 때에도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도 사라져버려야 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래된 교회가 아니라 오래될수록 더 겸손하고 오래될수록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열심인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점이에요. 함께 공부하는 목사님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일 큰 고민이 사실은 주일이 아니고 평일이에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저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저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 고민하면서 한국교회가 매일 성경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매일 성경이라는 것이고 또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것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큐티집이에요. 매일매일 정해진 순서를 정해놓고 예를 들면 3년에 한 번, 매일 성경은 6년입니다. 6년에 한 번 성경 66권을 읽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읽으면 읽는 것도 중요한데 내용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6년이면 길지 않아요. 한 장이 채 안 되더라고요. 제가 쭉 보니까 어떤 것은 한 장이고 어떤 것은 한 장이 채 안 돼요. 그럼 양이 많지 않아요. 매일매일 이 정도는
충분히 읽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읽으면 6년 걸린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떤 분들은 8번, 어떤 분들은 10번을 읽었대요. 그러니까 60년 걸린 건 아닌데 성경 전체 66권을 나는 10번 읽었다, 나는 8번 읽었다, 그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단하죠? 몇 번 읽었다고요? 많지 않아요. 은근히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읽었다라고 할 때에는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번 읽었다 그러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도 대단한데 그 내용을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름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이 문제가 그거예요. 요번에 매일 성경에서 이 편집자들이 그 내용을 간단간단하게 정리해 주는데 그 내용이 전부 캐톨릭 사람들이에요.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의 내용을 갖다가 썼을까?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목사님이 내년부터는 매일 성경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집필진들이 좋은 책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가톨릭 그쪽의 계통의 책들을 보고 첨가해서 이 내용을 썼는가?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이 책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자체적으로 그것만 따갖고 와서 6년 동안 그냥 오늘 말씀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래도 책이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매일 성경이 문제가 되니까 내년부터는 쓰지 않겠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가 많이 자랑하는 웨스터민스터 신학교가 있어요. 작은 학교인데 그 신학교에서 지저스 리딩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6권의 책인데 얇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속사적인 해석이라고 해서 책을 썼는데 이 책은 1년 만에 성경을 통독하는 거예요. 1년에 66권을 통독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4장씩 읽어야 돼요. 하루에 성경 4장씩 읽으면 1년이면 66권을 통독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리딩이잖아요. 지저스 리딩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통독하는 건데 쉽지는 않아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지저스 리딩이라고 하는 6권의 책이 저도 갖고 있는데 이 책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너무 없어요. 너무 빈약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의논하면서 좀 제대로 된 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6년이 됐던 1년은 너무 짧고 한 5, 6년에 한 번 66권을 읽고 그 66권의 내용을 알아갈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것이 목사님들의 소망이 생겼어요. 같이 의논하면서 우리 교회는 뭐 특별하게 5년에 6년에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새벽에 나눈 말씀을 이렇게 은혜 나눔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저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저는 저희도 마찬가지고 또 매일 성경도 마찬가지고 다 최선의 노력을 좀 서로 무엇이 가장 좋을까,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이 좋을까를 늘 고민하고 그것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것은 목사들에게 주신 숙제예요. 나름의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그러니까 교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한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위해서 부단히 저도 그렇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파송을 했으니까, 떠나갔고 교회들을 세웠으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느꼈던 것도 도대체 이들이 어디서 말씀을 듣고 교회를 세웠는가예요. 사도 바울이 다 세운 게 아니에요. 이미 교회가 세워졌어요. 아주 작지만, 작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워져 있었어요. 놀랍죠? 이 놀라운 일을 예루살렘 교회가 합니다. 근데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뼈를 깎는 고통을 가지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야 돼요. 저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회 100년이라고 하는 역사가 부끄럽지 않도록. 얼마든지 교회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섰다 할 때 조심해라.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것이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부끄럽지 않도록, 특별히 교회만이 아니라 나도 내 연수가 지금 10년, 20년, 30년이지만 이 30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두근거림이 사라지지 않도록 늘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자가 되고 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 나름의 거룩함에 몸부림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늘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누가 그것을 거역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굳은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